오늘 요절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각 성과 마을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시며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분은 인생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동정하셨고 이들이 당하고 있는 것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것 자체가 봉사의 목적이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단지 사람들을 육체적인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병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신 데 있어서는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병을 고치는 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의 표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 질병과 사망이 인간의 죄값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죄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것이고 또 이 치유와 권능은 당신이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분명한 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목사들은 자신이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병 고치는 일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런 은사를 받은 것을 자랑하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와 영생의 복음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을 뿐만 또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더욱 이런 이들은 복음을 위해서 병을 고쳐준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협하는 태도도 서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 병을 고쳐야 하니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안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안 그러면 주님의 이름이 욕을 먹습니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종부르듯이 합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병을 낫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어떤 이는 병든 상태로 머물러 두심으로써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도 주님의 뜻이며 또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주의 선하신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한 표적을 봅니다. 이 표적은 다른 표적이 일어난 사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곧 12살 되어진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가는 길에 12해 동안 혈우병을 앓던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신 것입니다. 아니 만났다기보다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결과로 병이 낫게 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여인은 그 전에 예수님께 어떤 강구를 한 적도 없습니다. 또 예수님 편에서도 이 여인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시거나 또 말씀을 선포하신 일도 없습니다. 다만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댐으로써 나음 받은 이 사건, 참으로 성경에서도 드문 기이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고치시는 일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날개 아래 믿음으로 나온 여인에게 축복을 선포하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는 사실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 이방 지역인 그라사 동네에서 군대 귀신자를 고치신 후에 다시 갈릴리 마을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듣기 위해서 또 예수님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의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그의 집에 속히 오기를 간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12살을 낳은 딸이 병이 들었고 지금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애워싸고 또 밀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따라왔는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갈 때에 그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여서 예수님을 따라오미로 예수님께서 밀려 지나가고 계셨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주변에서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도 부딪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그러고 다짜고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건 좀 이상한 질문입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서로 부딪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 접촉되는 것,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누군가 옷을 의도적으로 만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게 있습니까? 소매치기를 당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흉기나 칼로 예수님 옷에 손상을 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만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라고 물으실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물음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무리가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물음에 모여있던 무리들이 다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물음을 불합리한 것으로 보고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합리적인 대답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한 어린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시가 급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별일 아닌 아주 사소한 일, 많은 무리가 에워싼 상태에서 겨우 자기 옷을 손에 댄 그 사람을 찾고자 가던 길을 멈춰 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옹졸한 것 같고 또 어리석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뭔가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지 못한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말을 일축시키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는 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시되. 그렇습니다. 베드로나 제자들은 아직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물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리 가운데는 뜻없이 손을 대지 않은, 다시 말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뜻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손을 댄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이었습니다. 혈루증은 잘 아시는 대로 여인이 계속해서 생리를 하는 것 같이 피가 나는 유출병입니다. 율법은 생리 중인 여인을 부정하다고 하는 것처럼 여인이 계속해서 유출할 때 부정한 여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불결하고 부정한 여인인 것입니다. 특별히 26절을 보니까 이 여인은 이 병을 낫게 하려고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니고 또 계획을 드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의사들에게 이만저만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병은 여인에게 불치의 병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인은 이 병이 고쳐지지 않으면 영원히 부정한 여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율법이 정한 대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질 수 없고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언약 공동체, 곧 이스라엘 총회에서 쫓겨나서 언약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여인은 예수님이 아마도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병을 고치고 종의 병을 고치고 또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낫게 하시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신 것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분임을 믿고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녀는 혈루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는 병을 앓고 있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접촉하는 자도 모세의 율법을 따라 부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분명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 거룩하신 분이 불결한 자신을 만져주실 것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몰골도 말이 아닙니다. 이 병을 낫게 하려고 많은 의사들에게 고생을 했으니 거짓골이고 몰골도 엉망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나를 고쳐 주옵소서라고 간구하지 못했고, 뒤에서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부정함을 내서 예수님의 부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녀는 예수님의 옷을 살짝 건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 불치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였느라.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도 나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28절에 감추어진 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생각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이 함일이라는 단어는 원문에 그대로 하면 그 여인이 말하였다입니다. 28절 전체가 그녀의 독백 같은 말입니다. 이 혈루증 여인, 아는 여인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는 이를 제 마음에 이르기를 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여인의 말이 속으로 한 말이든지 겉으로 외친 말이든지 그녀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실 분이다, 나를 낫게 하실 그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 속에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모든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무리가 에워싸서 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지만은 예수님은 분명하게 답하십니다.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셨다. 누가는 그때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분의 사랑이나 그분의 뜻 없이 나가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확실히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이 여인을 벌써 아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녀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함이라는 그 속에 이르는 말을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나의 능력으로 한 혈루병 걸린 여인을 낫게 했노라, 여인아 이제 앞으로 나오느라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인을 부르시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이는 이 표적을 통하여서 당신이 누구시며 또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믿음으로 만지는 자와 뜻없이 접촉하는 자를 분별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접촉했고 그에게 손을 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뜻있게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은 오직 이 혈루병 여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뜻없이 밀려다니면서 에워싸서 예수님을 접촉하고 만질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언제나 현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접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접촉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찰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의 땅과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그리스도를 외형적으로 접촉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접촉하지 않습니다. 많은 무리가 은혜의 수단으로 그리스도에게 아직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뜻없이 아무런 믿음 없이 다만 무리 속에 밀려서 오고 있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혈루증 걸린 여인보다 더 부정하고
도무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죄인들이옵니다. 그러나 이 혈루증 여인처럼 주를 믿음으로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참 믿음으로 주님께 나올 때에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내게 나온 죄인이 있다. 이는 내 구원의 능력이 내게서 나갔음을 알미르라. 여러분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시고 또 그분과 접촉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중심을 판단하거나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진정 이 자리에 믿음으로 당신을 향하여서 산 접촉을 하기를 원하고 또 그 산 접촉을 통하여서 주님께 나온 자들을 알고 계십니다. 아무런 뜻 없이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과 접촉한 자만이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언약의 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께 참된 믿음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교제할 때에 참 믿음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신앙 고백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그의 옷에 손을 댄 것을 아시면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물으셨을 때 여기에는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이 물음으로 당신의 손을 댄 자가 신앙 고백을 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실상 본문을 조심스럽게 읽어보시면 이 여인의 행동을 그대로 두면 그녀의 신앙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 모르게 옷을 만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녀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그의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오직 예수님의 옷을 자기의 믿음으로 만졌기 때문에 병이 나은 것이라고, 예수님은 아직도 전혀 이 사실을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뜻이나 예수님의 소원과 아무런 관계없이 오직 자기의 믿음이 이 병을 낫게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도 모른 척 그냥 지나가려고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유치하고 위험스러운 그런 믿음을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 그녀의 믿음은 자칫 미신적인 요소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여인의 신앙은 불완전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분명히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떤 신앙을 가졌을까요? 사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녀의 신앙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들의 증거에 기반을 둔 확고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천국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주시라는 사실도 들었습니다. 그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는 사실도 들었습니다. 이런 증거를 들었을 때에 그녀는 이를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증인들의 증거를 들었을 때 성령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이 여인은 이 성령의 역사에 완전히 순복함으로써 예수님만이 나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거나 추리하거나 증거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다만 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녀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너무나 더 크기 때문에 그의 옷만 만져도 즉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신앙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 비밀로 붙여졌다면 이 여인의 믿음과 행동은 마치 지금의 로마 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런 신앙이 정상적인 것처럼 계시를 통한 믿음과 미신적인 믿음이 별반 다를 것 없는 것처럼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나은 바 된 것이
그녀의 어떤 미신적인 신앙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기 때문에 회복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능력이 그 여인의 큰 믿음을 보셨고 그리고 낫게 하셨다는 사실을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인의 믿음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불완전했습니다. 또 유치했고 미신적인 그런 요소들도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잡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조차도 바로 잡아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예사로운 것이 아님을 밝히셨습니다.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이 나음을 받았음에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돌아보시며 이 일 행한 여자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로 하여금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회중들 앞에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녀의 신앙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미미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여인의 신앙이 온전한 것임을 드러내시고자 하셨습니다. 미신적인 믿음이 아니라 또한 불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기에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녀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녀의 작은 그러나 그 확실한 믿음이 그녀를 구원에 이르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마치 깨끗함을 입은 9 문둥병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지나간 것 같은 그런 행동을 취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그에게 일어났던 모든 놀라운 일들을 증거해야 될 사명을 가집니다. 이 여인은 그가 가진 신앙을 주님 앞에 모여있는 모든 회중들 앞에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가 가졌던 병과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고침받은 사실과 예수님이 참된 구주이시며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증거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앙 고백과 증거를 요구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은 개인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할 때에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손을 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녀가 이런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녀는 더 이상 혈루증을 앓는 불결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가정과 사회에서 버림을 받는 그런 처지였지만은 이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녀는 가정과 또 유대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지고 모든 권리를 되찾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공적으로 교회 앞에서 인정을 받고 성도들의 그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성찬상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은 듣는 모든 무리들에게 큰 유익을 끼칩니다. 보십시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실과 믿음으로 만졌을 때에 그녀에게 일어난 모든 사실들을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분을 메시아로 믿었기에 이렇게 행하였고 나의 이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고 이렇게 나음을 받았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고백은 놀라운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신 후에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뿐입니까?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이제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엄청난 말입니다. 원래 혈루증을 가진 여인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혹 나음을 받아도 그 나음을 받은 후 7일이 지난 후에야 제사장에게 자신이 정결하게 되었다는 증거를 보인 후에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을 향해서 딸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이스라엘의 총애로 즉시 받아들이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이 부정한 육신의 병으로 인해서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었던 이 여인을 당신의 나라 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속에는 하늘에서 오신 구주의 권위와 또 그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심으로써 이 여인이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왔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아니, 더욱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딸은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남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영원히 언약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의 가족들에게마저 버림을 당했던 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지금 친히 당신의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그 여인은 이제 더 이상 버림을 받은 여인이 아닙니다. 불결한 사회로부터 추방을 받는 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가정과 사회에서 완전히 권리를 갖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언약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신앙을 고백한 이 결과는 이런 놀라운 복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은 끝으로 평안히 가라고 하십니다.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평안히 가라고 하십니다. 이 여인은 이제 이 세상에서 평안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세를 위한 평안도 얻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남은 생애를 평안히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틀림없이 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가고 있는 야이로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 내 딸이 죽어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집에 가시면 문제가 없겠구나. 내가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갔으니 주님께서 이 믿음을 통하여서 나의 딸을 구원하시겠구나 고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내게 믿음으로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 시간도 여러분을 향하여서 내게 믿음으로 나온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신을 향하여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고 또 그 증거를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을 병인 죄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를 기쁨으로 고백하고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 이 믿음의 증거를 가진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참다운 신앙 고백은 많은 교회 성원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며 또 살아있는 교회의 역사를 드러낼 것입니다. 이 시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성령 하나님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고백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날개를 만진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옷에 어떤 기이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녀가 옷을 만졌기 때문에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곧 이 여인의 병을 고친 것은 예수님의 옷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만이 그 불치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깃이 병을 고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몸이 닿았을 것이고 손이 닿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예수님과 피부 접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떤 접촉에 대해서도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로마 병정들이 그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지만 그 옷이 그 군인들에게 어떤 복도 능력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적의 힘은 옷에 있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 성원들은 소위 성물이라고 해서 사도들이 남긴 옷가지나 또 예수님께서 입었던 옷, 이런 여러 가지 조각들을 교회에 두고 그것을 아주 신령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것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능력을 힘입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순례하면서 이적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어떤 물건이나 소지품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생들도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인간보다 지혜로운 사단은 인간들의 이러한 연약함을 이용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게 만듭니다. 어리석은 이적과 기적들을 보고 또 어떤 사물이나 스스로 거룩하다고 만든 성물들을 보게 함으로써 복음의 눈과 귀를 가리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인이 만진 예수님의 옷은 의미가 있습니다. 흥미있는 것은 지금 이 여인은 왜 자신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떼어도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예수님을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혈루병 여인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분의 옷만 만져도 자신이 이 불치의 병에서 탈출할 수 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도대체 그녀의 확신은 어디서 왔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모든 기사와 표적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살리실 때 그분은 당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곧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을 때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앞에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군대 귀신 들린 광인 역시도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27절에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소문,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무리 가운데 섞여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본문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손대었다라고 나오지만은 마태와 누가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 곧 유대인들의 겉옷에 달려있는 술을 만졌다라고 증거합니다. 근데 여러분, 민수기 1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옷을 만들 때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2장 12절에 보면 이 겉옷의 술은 네 귀에 하나씩 만들어 달아.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율법에 명한 대로 그렇게 겉옷을 입었을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옷단 귀의 술을 다르게 번역하면 날개입니다. 곧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룻기 2장을 보시면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날개라는 단어와 혈루병 여인이 만진 예수님의 옷과 이 옷자락이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도무지 이스라엘의 언약의 청에 들어올 수 없었던 한 모함 여인 룻이 그 시므를 따라 베들레헴에 들어왔을 때에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 보아스가 룻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시므와 함께 믿음을 따라온 것을 보고 시므를 복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이삭을 주우러 나온 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선언합니다. 여기 혈루병으로 부정하게 되어서 야훼의 총회에서 쫓겨난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베들레헴에서 나신 보아스의 후손이시며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곧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기 위해서 주의 옷에 술을 만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아온 이 여인에게 온전한 상을 주셨습니다. 곧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인이
자신의 옷자락을 만질 때에 당신의 능력이 나가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때 자신의 몸에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았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언약 공동체 안에 나아갈 수 없었던 여인이 이 언약 안에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옷수를 만지는 순간 그녀의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이전 삶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야훼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그에게 주님은 복을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린 기름이 그분의 옷깃에 내렸을 때에 그 옷깃을 만진 여인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분유한 신부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평안이 없던 그녀에게 안식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불치의 병으로 영원히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없었던 여인이 그 믿음으로 구원, 곧 영생의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누구라도 야훼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아온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복입니다. 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 자들에게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복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 나올 때에 모든 백성들을 주의 나라의 친자녀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주의 나라의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그를 믿음으로 붙들 때 영생에서와 내세의 평안을 더하여 주십니다.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은 믿음으로 당신의 날개 아래 나온 자들에게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부르시며 우리에게 평강과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진실로 주와 주의 약속을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전생에 주님의 평강과 영생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